로마서를 읽고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로가 동부 지중해의 전도를 마치고 로마로 갈 결심을 하고 그 준비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56년경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이 편지는 후세의 신학사상에 큰 영향을 끼쳐 아우구스티누스부터 K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신학상의 유력한 전거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로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으나 그는 로마를 유럽 전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로마 교회의 복음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알린 것 같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 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조직적인 구성을 가진 신학서입니다. 크게 2부로 나누어지는데 제1부 1장에서 8장에서는 사람의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율법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3장 28절이라는 이른바 신앙의인설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부 9장에서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이방인 구원의 문제, 그리스도교의 윤리, 신앙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 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아우구스티누스나 중세의 마르틴 루터는 물론 현대 신학에도 K 바르트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919년을 통해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리켜 성서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듯이 다른 서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교 구원론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아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래 이렇게 꾸준하게 해온 게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이어서 로마서까지 읽으면서 말하는 연습도 많이 된 것 같고 생일 선물로 받은 영어 성경도 읽으니 영어 공부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명색의 종교학교인 한국 삼육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이 사역을 자기의 운명으로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저의 운명인 가족과 그것의 번영, 향후 승선과 하선 후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갈 것이고 그 중심에 앞으로도 성경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에 거는 어디서 뭐 사실상 가져온 것 같고 네가 여기 K 바르트니 그다음 아우구스티누스니 뭐 이런 사항 자체를 그래서 네가 뭐 K 바르트 이렇게 언급을 하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K 바르트가 1919년 이렇게 쓴 사람 사항 자체네. 나도 사실은 K 바르트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라. 근데 이제 K 바르트 사항 자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놓은 책을 내가 젊었을 때 한두 번 이렇게 살펴본 적은 있지. 하여튼 여기 아우구스티누스나 K 바르트나 또 그 사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금부터 한 1500년 이전에 1500년도 더 됐지 뭐 초기 사이상은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가 국교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 상황에 맞춰 가지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번영과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대표적인 신학지지 뭐. 우리가 뭐 아우구스티누스 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유경수 알고 있는 책 이름 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뭐지 뭐 명상록인가? 그렇지 그 유명한 우리 때는 너네 때 애들은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상록 뭐 이런 책들을 접하지 않지만 우리 나이 또래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상록은 다 봤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상록 이제 뭐 이런 책들이
생각하는 사람 또는 성경을 읽는 사람, 어떤 종교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후대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상록이거든. 이런 거를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는 교부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교부 철학, 교부 신학, 뭐 교부 철학, 그런데 스콜라 철학, 뭐 이렇게 이제 이 철학에서는 이렇게 쭉 넘어오는데, 철학이라 그러는 거는 내가 이제 젊었을 때 대학교 한 83년, 84년 내가 하여튼 20 막 되기 전, 20 전후에 가장 내가 하여튼 막 흠모하고 막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 책이라 그러면 막 진짜 어떻게든지 구해서 읽으려고 그랬던 사람. 그 사람이 칼 야스퍼스거든. 칼 야스퍼스. 그 사람이 이제 실존 철학자고, 저번에 우리가 독일에 갔을 때 그 하이델베르크에 나는 사실상 갔을 때 대단히 감회가 사실상 그거 했지. 그래서 그 사람이 걸었다라는 길,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걸어가고, 거기에 뭐 칸트도 있지만 하여튼 뭐 나는 내가 칼 야스퍼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 그래 그 칼 야스퍼스는 그 의학을 한 사람이야. 의사야, 의사. 병리학자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철학을 하지. 그 당시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 거에 그 장벽이 별로 없었어. 그랬던 것 같아. 의학을 했던 사람이 철학을 하고, 철학을 하면서 다시 또 법학을 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 그런 걸 요새 말로는 그런 거를 갖다가 잡종교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잡종교배 이런 말도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공부를 어떤 하고 싶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게 이제 독일만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사실상은 마찬가지야. 뭐 책 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겠다는데, 그리고 또 어떤 교육기관과 자기가 연결을 해서 공부하겠다는데, 요새는 어떤 학문에 있는 사람은 그 학문밖에 공부 그 학문만 하는 사람들밖에 별로 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 사람들은 뭐 다 하여튼 100년 전만 해도 다 그냥 공부를 한다라는 사람들은 모든 학문이 다 공부의 대상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지. 그 공부를 한 이유가 뭐냐? 자기의 국가를 세우고, 또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또 자기의 역할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 공부를 한 거지. 그래서 공부의 장벽이 사실상 별로 없었어. 근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 전문이라는 말을 쓰면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공부의 장벽이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요새 다시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융합이라는 말을 쓰면서 공부의 장벽을 다시 뭐 허무는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저번에 해능에 대한 이야기, 개송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원래 없는데 그냥 받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원래 없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뭐 거기에 무슨 어떤 그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딱 정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를 그냥 그것 자체를 그냥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걸 방해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분야에서 자기가 일정 부분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 생각 없는 것들이 그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야? 이렇게 도전해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상 가장 큰 것이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여튼 뭐 어쨌거나 공부는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야.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 성경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을 썼어요. 고백록도 네. 쓰고 뭐 그 사람 쓴 책이 너무 많아. 세상은. 명상록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거랑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거구나. 틀렸어요. 조금 명상록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뭐 철학자래요. 철학자. 그래 맞아.
이 아구스티누스도 다 철학자야.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 말았구나. 그 야스퍼스가 하는 말이 철학은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자기가 수업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철학이라는 게 무슨 크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이 무슨 철학을 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뭐 소크라테스, 하다못해서 뭐 성경, 하다못해서 뭐 바울,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연습을 만들어주는 것이야. 내가 그래서 칼자스푸스가 자기가 이제 철학 강의를 들어가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맨날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애들이 어떻게 해가나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수업을 이끌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 대학은 그 당시에 그런 게 아니었거든.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막 주입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 자료는 뭐 인터넷에 가면 막 빡빡하게 다 있지. 그게 중요한 것은 근데 뭐냐 그러냐면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생각하는 연습.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뭐 고린도 후서, 우리가 사실 고린도 후서 안 했는데 얘가 이제 고린도 후서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찾아본 거야. 하잖아. 고린도 전서하고 진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세 군데야, 세 군데. 그래가지고 이제 진도의 문제가 있어서 로마서로 나서 뭐 고린도 후서 한 거나 마찬가지지 뭐.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 하여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그 정체성 내지는 자신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승선, 항해, 해양산업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같이 그 자기가 종사한 거에 대한 어떤 것 자체를 좀 하여튼 지금 별 타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걸 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요새 젊은 애들이 뭐 사실 삼포 시대니 뭐 이래서 나가면서 취직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실질적으로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 왜냐면 뭐 우리야 뭐 그냥 개인업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만 사실상은 지금 일자리가 그 뭐냐면 50대, 60대들이 그냥 꽉 잡고 있기 때문에 20대, 20대들이 취직자리가 없는 거야. 걔네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다 했는데 사실상 그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20, 30대한테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지 회사가. 그러나 또 노동자들의 어떤 전체적인 그 진행 방향 상 자체가 너무나 강성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참여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거든. 사회적인 참여에 있어서 뭐 강자에 대한 어떤 배려를 노동자 팀들이 할 필요는 뭐 크게는 없다. 그건 협상의 문제니까 없다. 그런데 노동자 단체들이 약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되거든.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다음에 취업 희망자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 자체의 배려에 가장 그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임금 피크제 말고는 나는 생각나는 게 없어. 임금 피크제가 뭐야? 그 약간 상한선 그런 거 아닌가?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일을 호봉제로 하지 않고 일을 잘한 사람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유럽 축구에서 그 연봉 매기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냉정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고 일을 못한 사람, 수익을 덜 낸 사람은 돈을 좀 적게 가져가자. 그렇지만 약간은 호봉제를 좀 섞기는 섞지만 오래 있었다고 섞기는 섞지만 그래서 임금 피크제로 가자.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자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야. 막 나이 오래 있고 나이 많은데도 일 못하면 그만큼은 안 주겠다. 그렇지. 그게 호봉제라는 건데 아까 유럽 축구에 하는 애들은 그냥 완벽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 못하면 바로 자르고.
그렇죠. 잘하면 잘 주고. 그래, 그러니까 스포츠는 완전히 자본주의, 스포츠 산업은 완전히 자본주의 방식의 무한 경쟁 방식을 도입을 하는 것이라서 이제 그런 거를 대한민국에도 좀 도입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20년 전부터 사실상 해가지고 왔는데 뭐 또 더 됐는지도 모르겠어. 나야 뭐 내가 자영업자고 사실상 전문인으로서 사실상 내 일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거니까 사실상 뭐 그 이야기가 그렇게 큰 해당 사항은 되진 않지만 또 내년에 내가 이제 뭐 사실상 어떤 병원 조직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야지. 하여튼 그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우리 아들이 자기의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우리로서는 참 반가운 이야기지. 우리 아들도 뭐 이래저래 생각이 참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 자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로마서나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참 나도 마음이 참 좋네. 이제 딱 그 다음 책.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로마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남겨진 말씀이다. 하나님의 의, 믿음, 의인, 살리라, 삶.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살았던 시대에 비춰보면 위의 말들은 혁명적인 말들이었을 것이다. 율법 속에 가려진 진실을 바울은 어떤 해안으로 찾아낸 것일까? 그 자신이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자이기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경험한 예수님의 확실한 체험이 바울의 해안을 이끌었지 않나 생각한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에서 율법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생각하는 율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이스라엘 절기 준수, 유대 민족과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어지는 규칙들이라고 알고 있고 지금껏 그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왔다. 구약을 읽으면서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목이 곧은 백성이란 표현이 있다. 유대 민족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불순종과 교만으로 은혜를 저버렸다. 오히려 율법의 세계에 갇힌 꼴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말고 진심으로 나와 내 이웃을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대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 뭐 조금 뭐 코멘트를 할 이야기가 있어? 이제 이게 뭐 어제 좀 막 바쁜 와중에 쓴 그죠, 좀 것이어서 바빴지. 네, 그래서 조금 쓰면서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이 푹 이렇게 무르익어야지 이제 막 써내려가는데 사실 나는 이번에 로마서보다도 저번에 그러니까 나 혼자 이제 그 이담 한의원에서 로마서를 이제 그때 성경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환자도 없고. 동전에 있을 때 환자도 없고. 네, 그때 나는 그렇게 한다고 로마서를 돌아다니니까. 읽으면서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정말 바울이 막 천재구나. 난 정말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막 이런 걸 되게 매 순간순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성경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먼 옛날에 쓰여진 책이고 또 내가 가보지도 않았던 곳이고 또 이렇게 우리는 아무래도 동양 사람이니까 동양 어떤 사상이나 문화에 익숙하고 여기는 서양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그냥 책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로마서나 바울이 쓴 이런 서신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그때 정말 살았던 이런 거를 정말 쓰고 바울이 진심이 그냥 묻어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참 많이 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예, 아, 정말 바울은 정말 천재구나. 정말 그런 거를 매 순간순간 느꼈죠. 네, 이번에는 예, 이제 그때 감흥, 그러니까 왜 그때 김 원장도 그랬지만 성경은 볼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또 이렇게 막 들어오는 말씀이 틀리다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냥 이제 이렇게 저번만큼 감흥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단어 하나하나가 걸리면은 다시 또 막 구약이나 막 또 이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거는 하여튼 바울은 정말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말을 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나 말을 막 한다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막 등한시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거기에 어떤 진정성이나 뭐 진심이나 이런 게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게 그 있습니다. 코멘트 좋지 뭐. 그래, 코멘트. 우리가 이제 뭐냐 하냐면 이 종교라는 것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현재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그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간을 관통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통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이라는 말은 그 공간을 탁 뚫어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근데 이 종교라는 것은 그런 통시적인 어떤 시찰이 딱 있어야 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는 쭉 써놓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현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과거를 쳐다봐야지. 그냥 과거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뭐 출애굽기에 어떻게 했다, 뭐 사도행전에 어떻게 했다, 뭐 이사야서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건 비겁한 애들이 하는 것이야. 역사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인 거지. 그래서 역사는, 과거는 항상 현재사여야지만 그게 역사다. 아니,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사실들을 내가 딱 받아들일 때, 그걸 딱, 그래서 그 정보를 내가 딱 받아들일 때, 그냥 그것만 취사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그건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야. 이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성인데, 어떤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자료와 자기에 대한 비판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래,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자체에 대해 신념을 하나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가 그냥 취사 선택으로 자기 기호에 의해 가지고 다 어떤 자료를 택하는 게 아니야. 어떤 팩트를 택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도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어떤 과거를 우리가 딱 받아들일 때 그 과거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부분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접하게 돼 있지. 성경도 사실상 그 부분 중에 하나야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딱 받아들일 때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거를 해내야 돼. 그래서 역사는 항상 현재사인 것이지 과거라는 게 바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왜 판단을 하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역사는 항상 컨템포러리, 현재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아들인 어떤 사실을 그냥 이렇게 사실상은 막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서 전쟁이 발생이 되는 거야, 전쟁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비판적인 언어를 쓰지만 그 사람들은 전쟁을 절대 하질 않아. 그 사람들은 다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아야 돼. 이게 겉으로는 무슨 뭐 착한 척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당기는 애들이 여기서 핸드폰 사라고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어? 없지. 현대자동차 당기는 애들이 차 사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는 한두 번 보긴 봤지만 큰 회사를 당기는 사람이 자기의 물건을 사라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그냥 자기는 그냥 어떻게 삼성전자 당기는 것을 부끄럽게 좀 뭐랄까 부끄럽다기는 아니지만 그 뭐 괜히 내세워가지고 저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할까봐 그냥 그렇고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응? 그러잖아. 삼성전자에서 연봉이 뭐 한 2, 3억 받는 애들이 만약 이 동네 산다 이러면 걔네들이 뭐 자기가 삼성전자 다닌다고 뭐 이야기하고도 않겠지. 무슨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이제 삼성전자를 지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어머니가 신이 나서 조금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막상 삼성전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과장 뭐 이렇게 부장 이런 내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뭐 이사 같은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살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삼성전자 당긴다고 막 떠들어대고 당겨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 그 왜 그렇게 해? 응?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상 삼성전자와 애플이 싸움을 붙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건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그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가 그런 애들 어떻게 하겠어? 애플이랑 아직 뭐 삼성전자가 워낙 크니까 뭐 사실상은 싸움도 그 소위 말하는 국지전으로 하지만 전면전으로 붙었다 애플이랑.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그래서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직원들을 자르겠죠. 당연히 자르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치감을 가지고 있는 거랑 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성경을 생각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디 나가가지고는 교인네하고 떠들어대고 돌아다니고 앉아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고민 중에 하나야. 이게 왜 그러는, 삼성전자 같은 애들은 자기네 삼성전자 당긴다고 이야기를 안 해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그런데 거대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늘나라에 맞춰가지고 어떤 성도라고 이야기했던 교인들, 대한민국의 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바깥에서는 자기가 교인님네 뭐 성경 끼고 돌아다니네 막 이러는데 그리고 여기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고 그거 왜 그래?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러냐면 현재사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스스로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성경의 역사에 성경은 신학, 이 기독교라는 것은 물론 성경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지. 근데 그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 자체의 가장 핵심이 성경 번역의 역사고 성경 해석의 역사야. 기독교라는 것은 무슨 성경 이때로 던져가지고 되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응? 성경 번역의 역사고 성경 해석의 역사야. 지금 현재 있어서 성경 해석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성경 번역의 역사는 끊임없이 노고로 진행되고 있어. 스스로 성경 읽지 못하는 것들이 그냥 자기 입맛에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교인하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있는 척해. 참, 이게 문제인 거야. 아닌데, 긴 척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참 환장하는 거야, 이게. 자기 혼자 성경 읽지도 않고, 그냥 어쩌다가 교회도 가면은 설교 시간에도 그냥 제대로 뭐 듣지도 않아. 근데 교인이래. 또 세상 사는 거 보면 자기 월급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손에 나면은 그냥 호들갑 떠는 것들이 교인이래. 지금은 로마 시대 때랑은 달리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때는 변방의 종교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상한 것들이라고 지목을 받았던, 진짜 많아야 뭐 10,000명 정도 되는 꼴. 그런 상황 내에서 그 오순절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바울이 막상 이 편지서를 쓸 때도 실질적으로 얼마 몇 명 되지도 않았어.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은 세계 종교가 되어버렸잖아. 이런 평화의 세대, 이런 대세의 시대에서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지를 못한다? 내지는 어떤 성경 번역에 있어서의 어떠한 사항 자체에 대해 노고들을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한두 개를 자기가 쉽게 여기서 어디 가서 인용을 한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지 돼.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지 돼. 성경은 너무나도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431년 마태복음을 세존 보시론이라고 번역한 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존이라는 말, 보시론이라는 말에 대한 기본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 기독교인 아니야. 성경 번역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야. 세상은 그 역사를 생각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는 힘이 반드시 앞으로도 평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래.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오늘 사실상은 이렇게 난 다 독후감을 오늘 이렇게 다 어제 써낼 줄 몰랐는데 다 이렇게 써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참 나로서는 참 감개무량하네. 감개무량해.